안녕하세요. 여기 오니까 아주 좋으네요. 인생에 내 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말일 수도 있고, 또는 내 주변에 그 오래된 인연들이 별로 없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글쎄 뭐 그거는 사람마다 또 다르겠죠. 뭐 그 주변의 사람을 많이 거느림으로써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알고 지내는 사람 한두 명 뭐 정도로도 또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질문을 지금 듣다 보니까 얼마 전에 신기하게도 또 비슷한 그 질문을 하는 그 스님이 있어요. 어떤 스님이 저한테 그래요. 나는 정작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분이 볼 때는 아마 궁금했나 봐요. 그게 뭐였냐면, 스님 주변에는 보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된 오래된 그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니 그렇게 몇십 년 됐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걸 보고 놀랐다고 이래요. 그게 놀랄 일인가? 라고 오히려 제가 돌아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스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좀 마음에 변덕이 심하거나, 관심사가 빨리 옮겨가는 거죠. 호기심이 많다든지, 호기심이 많은 게 나쁜 것도 아니고 관심사가 많은 게 나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마음이 좀 자주 변할 때, 머물러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의 집중해서 함께 머무는 시간이 없으면, 그 왜 된장도 곰 삭혀야 맛이 나는 건데 인간관계라는 것도 삭혀짐이 있어야 맛이 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삭힐 시간이 없이 계속 새로움만을 추구해 가다 보면 사람 관계를 깊이 사귈 여가가 없지 않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우리가 서로 마주 앉아 대화를 하는데 대화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관심사가 옮겨가면 상대가 바로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깊게 마음을 나누고 싶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거나, 그리고 꼭 말을 듣지 않아도 그 사람 곁에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그 삭히는 시간을 좀 가지시라. 내가 만약에 이 순간 여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내 느낌이 어떻지? 하고 자기의 느낌을 좀 돌아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통찰력이 와요. 아, 내가 막 이리저리 금방 관심 갖고 여기저기 사람에 대한 것이건 무슨 말을 들을 때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자꾸 옮겨 다니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일단 본인에게 한번 묻고, 그러고 나서 그 상대방에게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 보면 지금까지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세계가 열려요. 그리고 내가 지금 대면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정성을 좀 들여야 해요. 그 정성을 들이는 시간이, 정성을 들이라 해서 무슨 피곤하게 정성을 들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 머물러서 함께 해주는 시간들. 사람과 사람 사이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와 있는 데가 고택인데, 이런 고택에 왔을 때 집이 주는 넉넉함이 있잖아요. 금방 새로 지은 빌딩과 새 건물이 아니고 오래된 집이 주는 그 편안함, 이런 것들이 다 세월이거든요, 결국은. 근데 그 세월을 그만큼 묵히고 곰삭혀야 사람 관계도 익어져요.
우리 불가에서는 공덕 지어라 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공덕을 짓는다. 공덕을 짓는다라고 하는 게 내가 그 사람과 대화를 하나 나누려고 해도 내 시간과 내 마음의 여백을 거기 함께 줘야 되거든요. 함께 해야 되거든. 주는 거 없이 나누는 것 없이 시간에 대한 것도 줘야 되고요. 그 자리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은 내 것의 일부분을 그 사람과 공유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주는 것이 전혀 없이 거저 사람이 와주기를 바란다? 그거는 세상에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색한 마음은 모든 것에서 아무것도 얻을 게 없죠. 우리가 사람 관계도 인색하면 가까이 오지 않게 돼 있고요. 내가 나누고 베푸는 거 하나도 떡 한 쪽도 내가 혼자 먹는 것보다 반 쪽이라도 놓아서 4사람이면 하나를 갖고 4조각을 놓고 8명이면 8조각을 놓아도 나누어 먹음으로써 오는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한 개 다 먹어도 배고픈데 저 사람들 안 보는 새 내 혼자 다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순간 지 혼자 배는 불렀겠지만 남는 게 없잖아요. 혼자 돼요. 지 혼자 먹고 지 배는 불렀겠지만 다른 사람하고 나눈 게 없으면 가까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고택에 오면 고향에 온 것처럼 안정감이 오잖아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된 인연이라는 게 내가 그 사람에게 뭘 대단히 준다라는 생각이 없어도 그 사람과 함께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공덕을 쌓다 보면 저절로 상대방이 알아요. 상대가 알게 돼 있어요. 서로가 교류되게 돼 있으니까. 이 짧은 인생이라면 짧은 인생 살면서 뭐 자기 과가 아니거나 코드에 맞지 않는 사람까지 그 맞춰가면서 살려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참 그 수행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에 시간을 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내 곁에 사람이 별로 없다 하는 건 사람의 관계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나? 이걸 좀 돌아볼 필요 있어요. 내가 사람의 관계가 소중하다 생각한다면 소중하게 대하게 돼 있거든요. 존중하게 돼 있거든요. 이건 저의 예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분 중에 20년, 30년 된 분들도 다 본인의 개개인의 각자의 성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내게 맞추지 않는다라고 그걸 짜증내하거나 언짢아하면 절대 관계는 함께 갈 수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그 부분은 내버려 두고 그분과 나 사이에서 서로가 마음으로 주고받으며 믿는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 속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믿는 부분이 하나 있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믿는 부분이 있을 때 그 신뢰하는 그 믿는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공고히 해가고 이 부분이 공고해지면 나머지는 흉어물로 잡으면 안 돼요. 그런데 신뢰라고 하는 것도 아무 뿌리도 없이 판단하고 분별하는 마음만 있으면 결코 그 사람과 나는 가까워질 수가 없죠. 점점 멀어지죠. 먼 산이 멀리 있으니까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러나 먼 산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나 멀리로부터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움직이는 생명체잖아요. 움직이는 생명체는 멀리도 있다가 가까이도 와야 되거든.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그 완급 조정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기다림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과 그러면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신뢰하기로 했던 신뢰가 가는 믿음에 대한 하나 그것만 뿌리로 잡아서
그렇게 해서 관계는 형성해 가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 해도,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도 부모님이 내 자식에 대해서 콩나라 밥나라 배나라 못하잖아요.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그 말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나에게도 허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내게도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이 나를 좋게 봐준다는 건 나의 허물을 보지 않고 나의 부족함을 보지 않고 그걸 큰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 그걸 더 크게 확대하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모자라게 보인다는 것이 묻혀버리죠. 근데 내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다. 그건 내가 관계에 있어서 아이 저 사람 별로야, 저 사람 별로야 다 쳐내. 그럼 뭐냐면 자기가 별로인 사람이 돼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별로인 게 아니라 내가 별로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별로인 사람이 되다 보면 젊을 때는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막 자기 제일 잘났다 그러고 막 이게 잘났다 할 수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자기가 얼마나 자기도 그저 일개 작은 그저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지잖아요. 그럴 때 사람한테 눈을 뜨게 되죠. 눈 떠야 돼요. 마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내 눈길도. 왜 그 눈길도 눈결이 있고요. 말씨도 말결이 있어요. 마음에는 마음결이 있는 법이고요. 내 마음결 하나, 눈결 하나, 모든 그 결들이 보드라오면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함께 하게 돼요. 꼭 그 사람들이 주변에 와서 막 맨날 뭐 자기 옆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항상 가까이 있는 듯. 사실 저는 그런 도방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서로 10년 얼굴을 안 봐도 매일 곁에 있는 사람 같아서 언제 어느 때 연락을 해도 매일 연락 주고받은 사람 같고 자를 잴 일이 없어져요. 그건 뭐냐 하면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도 뽑혀나가지 않는 것처럼 관계에서 어떤 믿음 하나가 실하게 둥치를 내리면 그러면 그건 세월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세월이 가도 그 사람에 대해서 변심이 없죠. 그 내가 변심이 없다고 하는 건 언제나 그 사람이 내게 뭘 부탁해와도 저 사람이 내게 부탁했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면 그 인색한 마음이 들면은 그 사람이 더 먼저 멀어지겠죠. 우리는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거든요. 말을 해야 아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요. 느낌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선한 사람이면 상대가 선함을 알아보고요. 내가 누군가를 믿는 마음을 가지면 저 사람도 믿는 마음을 가져주고요. 서로 다 이 땅 밑에서 뿌리들이 만나듯이 다 만나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거나 뭐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에는 온전히 거기 함께 해야 돼요. 온전히. 우리가 왜 여행 가서도 많은 장소를 다녀왔네. 프로필을 세우는 사람은 아무것도 보고 온 게 없어요. 그렇죠? 막 나열을 해놔서 동쪽에 가서 뭘 봤다, 서쪽 가서 뭐 봤다는데 뭐 별로 보고 온 게 없. 건물밖에 보고 온 게 없는. 근데 거기에 관련되어져서 내가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여행 간 장소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내지는 그곳에 내가 깊이 알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발견하지 못한 세밀한 구석에 있는 그림까지 보일 수 있어요. 인간에 대한 것도 난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는 누가 상담을 하러 오거나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처음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그 상담을 하는 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기저기 막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리고 막 시계 보면서 바쁘다 그러고 빨리 10분 만에 끝내라 그러고 이런 거 없어요.
그분이 무슨 말을 할지 상관없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에는 그 사람하고 내가 있는 그 시간이 전부예요. 그 시간을 떠나서 다른 곳에 뭐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이 많은 고통 덩어리를 안고 왔는데 제가 가만히 눈 맞춰 들어만 주어도요, 아무 해답이 없는데도 스르르 풀려서 가요. 관계 맺음은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사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당연히 상대방도 좋은 사람 된다 할 때 막연하잖아요. 좋은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요. 선한 행동을 반복하면, 그렇죠? 선한 행동을 한 번 했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쁜 것도 그래요. 한 번 그 행동했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반복했을 때 나빠져요. 예. 좋은 사람도 좋은 일을 반복해서 그것이 쭉 쌓여와 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의 하나의 틀을 이룰 때, 그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거라도 협조하려 하거나 계산 없이 내가 얻으려고 그러고 받으려는 생각이 있으면 기브 앤드 테이크가 돼야 되잖아. 줬으니 받아야지. 돌아올 게 없을 때는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깔렸을 때는 절대 사람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는다고 난 생각해요. 불가에서는 무주상 보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이 없이 하라. 했는데 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거. 이게 좋은 사람이에요. 불가에서는 그냥 명쾌해요. 불가의 말은. 했는데 함이 없어. 근데 왜 우리는 사람한테 뭘 해주고도 이를까? 그건 뭐냐? 내가 너 이만큼 줬지? 너도 때 되면 나한테 이만큼 줘. 그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게 뭐냐면 했지? 했는 것만큼 줘. 이 대가를 바라는 식으로 관계 맺음을 하면은 상처 입어요. 사람 관계는 그렇게 맺어지지 않아요. 오래 가지도 못해. 살아보세요. 그건 이미 초등학생도 알아요. 내가 친구에게 뭐 김밥 한 줄이라도 내 걸 나누어 먹자라고 논아줬다. 논아 먹었잖아요. 나누어 먹는 순간에 누가 좋았나요? 그 친구에게, 그 친구도 좋지만 나누어 주면서 밥도 줬지만 기쁨까지 얻는 거거든요. 기쁨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쁨을 차지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 누구 원망할 거 없죠. 내가 줬는데 왜 안 와? 이렇게 원망할 게 없어서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면 실제 어렵지 않아요. 뭘 주거나 뭘 했을 때 줬다는 생각 없이 해보세요. 그게 왜 그럴까? 이 우주간에 그 어떤 것도 내게 없거든요. 그대의 것도 없고 내 것도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다 빌려다 쓰는 거예요. 내 손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거쳐서 가는 것이고요. 내 손을 거쳐가는 것일 뿐이에요. 내 것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내게 그게 쌓여 있도록 할 게 없이 나누면 많은 사람한테 회항되잖아요. 제가 있는 정각사에는 전국 각처에서 많은 분들께서 윤화방송 유튜브를 보시고 이렇게 뭐 먹어보니 맛있더라 하면서 뭐 택배를 보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내주신 분을 생각해서 그 보내주신 분에게 공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나누면 될까를 먼저 생각해요. 그럼 제일 먼저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감사드리고 그분을 위한 축원이에요. 그거는 보내주신 분에 대한 축원. 그러고 난 뒤에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과 진짜 과일 한 톨도 나누죠. 그러면 보내주신 분은 그게 누구에게 갔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10명에게 나누었으면 그분이 10명에게 베푼 게 됩니다. 나는 중간에 심부름한 사람에 불과하고
그 공덕은 보내주신 분한테 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것도 내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더 가지려고 움켜쥐고 있으면 나한테 더 와지냐? 그렇지 않아요. 물건 하나도 자기가 남한테 주지는 않으면서 자기가 하나를 더 가지기를 욕심내면 그 탐욕심을 내는 사람한테는 더 안 옵니다. 탐욕심을 내지 않는 사람한테는 희한하게 더 가요. 근데 내가 한 개 더 가져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잖아? 안 와요. 무주상보시로 함이 없이 하다 보면 이 세상엔 니께 내게 없고요. 내 손을 거쳐서 가는 것뿐이다. 그러니 부디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네, 내가 무엇을 했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싸우지 말라. 밀고 당기고 줬다는 생각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있고 오고 간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 불가에서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오고 가는 물건도 삼륜이 청정하라 그러거든요. 세 개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데 이것이 청정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복덕이 된다. 공덕이 된다. 이러는데 무척 어려운 것 같지만 제일 쉬워요. 그게 사실은. 안 주는 게 더 어려워요. 인심 쓰는 게 더 쉬워요. 직접 경험해 보세요. 그거는.